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실패했을 때, 정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것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주 전인가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난 후에 인터넷으로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게 실패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냥 계속 카드만 써대니까 나중에 카드빚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녁 때 집을 왔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때 6살이었습니다. 6살. 근데 저희 큰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과자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과자를 사달래요. 근데 문제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과자 먹고 싶다고 과자 사달라고 그러는데 차마 돈이 없다고, 야 돈 없어서 못 사줘, 이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사줄게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나 자신이 너무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진짜 눈물이 핑 도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내 꼴이 이게 뭔가, 내 꼴이 이게 뭔가. 아들이 과자 먹고 싶다고 과자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사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내 꼴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진짜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그렇게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과 함께 4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나오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의 가정은 절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살 때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들은 풍부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인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주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 모압 땅에 갔을 때에는 아마 형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간 게 많잖아요. 가지고 간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오히려 쫄딱 망한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정말 나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아?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년 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진 것도 많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정말 귀부인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지나서 지금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고생에 찌들어서 수척해지고 폭삭 늙어버린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이전에는 내 이름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왜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길까요? 나오미가 왜 실패했다고 자신은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풍성한 인생을 꿈꾸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꾸었던 더 나은 인생, 더 풍성한 인생, 더 행복한 인생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진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된 정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질문을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패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실패란 무엇인가? 실패가 무엇인가? 그런 나오미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려서 내가 빈손이 되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오미와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마지막의 이 모습, 이것만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가장 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자기 집도 하나 없었잖아요.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았나요? 돈도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명예를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그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단순히 드러나 있는 이 결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인생, 정말 예수님의 이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실패했구나, 정말 내 인생 너무너무나 비참하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노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달라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이것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봉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쁨 속에 진짜 성공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구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생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 정말 내가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내가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서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낙심에 빠졌어요.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오미는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오미가 그 실패 가운데 그냥 그 모압 땅에 그대로 주저앉았더라면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실패 가운데 그 모압 땅에 그대로 주저앉았더라면 그 실패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나오미는 그 인생이 진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바로 그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아멘. 자,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돌아오려 하여 그 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그 있던 곳에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그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쉬웠을까요? 자기가 살던 그곳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지 다 알잖아요. 정말 그 풍족한 것, 많은 것 가지고 나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정말 그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유산을 미리 다 상속받아서 그거 다 싸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잖아요. 허랑방탕하면서 정말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따먹어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나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진짜 실패했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진짜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비참하구나. 탕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탕자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냥 그 자리에 거기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탕자는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서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탕자를 회복시킵니까?
바로 그 결단,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그 용기가 그에게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도 돌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집에 돌아갔을 때 당장 형이 손가락질 알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형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많은 종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 탕자를 비난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탕자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탕자는 돌아가기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요. 나오미도 탕자도 다 실패한 인생이었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실패했지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왜 나갔어? 묻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따지지 않아요. 야,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 주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며 그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처럼 정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리를 맞아주셔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 이루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더라도 낙심한 그 자리에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 나는 실패했구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정말 비참하다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언제 우리가 실패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말씀 있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대학교의 게임교육원에 이영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4살짜리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fail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이 fai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뜨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다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하라는 거야. 그럼 이 fail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실패잖아요. 실패.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fail, 이 실패를 만나면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실패가 크면 클수록 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다 끝났어. 게임 오버.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4살짜리 아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fail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fail, 이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떤 실패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 친히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회복된 인생, 진짜 성공하는 인생 다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